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에 창조의 절정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누굴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손수 티끌을 모아서 자기 형상을 따라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가실과 또 짐승들과 이 자연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저는 아버지가 제가 장남인데 9살 때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제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요. 9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왜 인간이 죽어야 할까?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찍이 죽어야 할까? 100세도 못 살고 죽어야 할까? 저는 철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고 안 따먹는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패러독스로 말하면은 안 따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왜 어렵게 해놨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3000년씩 살아요. 거북이 몇 년 사는지 아세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거북이가 왜 몇 년 사는지 왜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북이도 300년에서 500년씩 살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갔더니 이 올리브 나무를 전쟁 때에 도끼로 베어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싹이 나서 자란 나무가 1000년, 2000년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년도 못 살도록 지음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 안 따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너무 가해서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개의 욕심 때문에 따먹게 되므로 이 땅에 고난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롤 모델이 되어야 할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지밀 패밀리가 되었어요. 콩가루 집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다 콩가루 집안의 후예들이에요. 아담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느 그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은 우리 여러분 믿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여기 태반도 넘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은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33년간 사역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또 성천과 이 모든 재림이 누굴 위함입니까?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십시오. 나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 여러분의 제약, 그리고 병든 것,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세워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조차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가장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에게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났는가 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고는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면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희락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소망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무덤 속에 있으니까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떨리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거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통전적인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평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인사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샬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쥐길놈 하지 마시고 샬롬 샬롬. 이 무슨 말입니까? 자, 그만하시고요. 네. 아무리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질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지구가 멸망하여 내일 우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카드 빚이 많아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는 파산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은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면요 초가집에 살아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빚이 많아도 괜찮아요. 사업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직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이 계시면은 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쁨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성경을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세상의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해 가실 때도 평강을 부르짖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요 웃음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인지 아닌지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가 믿는지 예수가 없는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힘들어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얼굴에서는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노?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 우리 자식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 지가 지금 열흘이 되었어. 3개월이 되었어. 남편이 나가서 술 먹고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해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크게 좀 하십시오. 뭘 주신다고요? 사명. 나는 목사님 사명이 전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나를 낳았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름 없는 덜풀들도 다 사명이 있어요. 계절이 되면 잎이 나고요,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시간에 사명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요, 물길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밥 먹고 강아지처럼 살다가 분노공자로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 있는 사람은요, 죽지도 못해요. 왜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김행수 너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며 내가 짐승처럼 잡혀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심지어 죽음 앞에 지금 고통스러우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편강도를 생각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제 어머님이 77세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저를 만날 때마다 밥 먹었냐, 물어보는 말이 왜 밥 먹었냐. 아들이 밥을 많이 굶었거든요. 제가 연산동서 여기 양정 노타리까지 2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라면을 2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인사가 그냥 아들아 밥 먹었냐. 그는 주님의 부름 앞에서까지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다 하시면서 가셨어요. 저희 어머님 33세 혼자 됐는데 가부의 삶을 살면서 세 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마다 잠을 좀 못 주무셨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 여인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고요,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부모가 희생을 해야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간 줄로 믿습니다. 이 양정교회가 여기까지 수십 년 동안 서기까지는 수많은 우리 선조들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여러분 고통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주차장 관리로, 어떤 사람은 식당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선교사로, 각종 은사대로 다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33세를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33세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100년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죽으시면서 또 우리를 생각하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시작. 아멘. 어디를 가라고요? 갈릴리.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 제자들이 생활하고 또 거기서 낚시 고기를 잡고 그 했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던 곳으로 가라. 뭐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뭐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생활하던 그곳으로 가라. 뭐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따라서 사역하고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 친지, 이 양정지역, 이곳에 가서 사역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그분에게 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좋은 호의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과 목적은 십자가여야 한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업을 잘해서 그냥 사업으로 잘하고 끝나는 것이 여러분 사명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일꾼으로서. 이 양정교회 보아스와 야긴처럼 기둥처럼 딱 바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다 이루시기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원불교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맡은 사명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 보면 교회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걸 주워요. 어떤 사람은 밟고 갑니다. 왜 저기 뺐다가 있지? 어제 강대상이 왜 뺐다 가지? 그게 눈에 보이면 그게 사명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그것을 치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주차장에 갈린이 필요한데 그것이 눈에 보이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나의 사명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10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뭐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 그 뜻을 통달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면서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우리 한번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실 때에 일어났던 3년 동안의 사역 중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나갔을 때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트레이닝 시켰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멘은 언제 하실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여시면서 너희들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성질급한 배지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내가 누굽니까? 배집사 아닙니까? 수제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 아세요. 여러분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앉아 있어도 다 실수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만약에 몰랐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배신감 느꼈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혀갑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가서 이제 불을 쬐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배집사님, 예수님과 똑같은 당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겠습니까? 부인했습니다. 부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만 했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저주했습니다. 누굴요? 예수님을 저주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했어요. 저는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건 별로 안 궁금한데 이 배집사님, 이 수제자님 왜 예수님을 배반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1 제자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지식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몰랐어요? 성령이 없었습니까?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불이 타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텐데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잘 모르시면 틀려도 괜찮아요. 열흘 동안 목숨을 걸고 그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뛰며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순교를 당하는데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다오. 여자아이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이 많았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톱에 캐이고요. 어떤 제자는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어떤 제자는 끓는 기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했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의 힘이 없었습니다.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파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소망도 없고요, 꿈도 없고, 아주 그냥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다 보니까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사회생활을 15살에 하는데 전국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술을 먹었습니다. 지금 먹는 게 아니고 예전에요. 예. 그리고는 밤새도록 술을 먹고 또 출근하고 또 나오면서 술 먹고 피가 올라올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적개심과 분노와 정오가 꽉 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33세 혼자 됐는데 저희 어머님을 보쌈에 가려고 밤이 되면은 이 남자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몽둥이를 갖다 놓고 어머니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만 들리면은 제가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보지 말아야 할
남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어머니를 만약에 누가 보쌈해 가면은 저희 삼형제는 그냥 고아가 되는 것이고 가정은 해체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를 잘 사는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노트에. 왜 적어 놨느냐? 내가 커서 죽이려고. 창훈이가 될 뻔했어요. 여러분 길태를 아시나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그냥 사신다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그때부터 저 마음속에 기쁨과 희락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목사가 됐는데요, 저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이 설교 중에도 막 해가 꼬여요. 말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책을 제대로 한번 1시간 앉아서 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경성대학을 가고 부산 장신대를 가서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저는 지사장으로 또 목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했는데요, 이동통신 사업을 했는데 핸드폰을 7만 대 팔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핸드폰 7만 대가요, 얼마나 많이, 이 교회 꽉 채워도 박스로 채우면 다 안 차요. 그 정도 많은 핸드폰을 팔았는데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신혼살림을 지하에서 물도 안 빠지는 TV도 없고 세탁기도 없는 그런 곳에서 24시간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에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하나님, 저 11조 300만 원만 좀 하게 해주세요. 송무 영신 때 예배 때마다 적어냈어요. 5년 동안. 그리고는 11조가 하고 싶어서 가불해서 11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씩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기적같이 11조 300만 원 하게 되었어요. 이쪽 동네는 아멘을 안 하시네. 배가 아프신가 봐. 그리고 400만 원, 500만 원. 여러분 핸드폰 7만 대가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핸드폰 한 대에 요금이 보통 2,500에서 3,000원 전후로 이렇게 저에게 수수료가 들어와요. 계산이 빠른 분은 아시겠죠. 한 달에 그냥 수입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몇 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핸드폰 판매해서 남는 수익 빼거든요. 그런데요, 주일날 문을 열으라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문 안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안 믿는 친구들도 다 계획하라 그러고 문을 닫아. 부산에 매장이 한 10개 정도 되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말씀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사실 이제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꿈에 그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유학을 시켜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 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보시고 저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딸은요, 9년 만에 석사를 마쳐, 미국 유학 9년 만에. 여러분 미국에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 사립석사 마치는데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트, 그러니까 언론학과에서는 미국에서 탑이에요. 하버드보다도 더 센 학과예요. 거기에 작년에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저희 아들은 미시간 주립대학 앤아버에 있는 경제통계학을 지금 3학년에 6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쁜 중에도 새벽 기도를 가요. 미국에는 새벽 기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 어머니가 없는 가정은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꼭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 가정이 롤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요, 교제하는 것이요, 선교의 교육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내 생애의 교회를 몇 개 세울 것이다,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 일생을 물질과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플랜을 만드셔야 돼요. 저는 일생에 7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그런데 7개 이상을 할 것 같아요. 우간다에다가 교회 올해 하나를 개척합니다. 우간다, 아프리카에. 그리고 북한에는 간접적으로 2개를 했습니다. 국내에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실존하게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사행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나가시다 보면은 나중에 책이 있습니다. 제 청소년기 오래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책이 있는데요. 전도용으로 사용하셨어요. 그 우간다에 개척 하는데 사용할 거예요. 다 좀 사시고 또 카드를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뭐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이 동하는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절개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CTS가 케이블과 위성과 인터넷과 IPTV, 스마트폰 전 이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요즘 문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CTS는 마음대로 들어가고요. 스님도 보고 있고요. 조폭도 보고요. 어떻게 아느냐? 전화가 와요. 윤호규 목사님 그 금요일마다 하는 설교를 백구두 신고 나와서 찬양하는 그 윤호규 목사님 꼭 본다고 하는 조폭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스님은 전화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 설파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 보고 있다면서. 예. 예. 자기들이 말하는 설파라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요, 우리 부산에 아는 그 무당 2분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었어요. 예. 오늘 좀 이따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이런 역사가 우리 CTS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직접 가지 않아도 여러분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아끼시면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못하면 자녀의 이름으로, 손자 이름으로 하셔서 5,000원, 10,000원 많이 하시면 부담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에 우리 직원에게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땅에서 함께 우리 양정교회와 연합해서 부산의 부흥화를 위해서, 정시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양정교회가 부산을 리드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비 캔드릭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녀의 몸으로 24세에 이 땅에 와서 그는 1년 만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의 비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내 생명 1,000개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노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양아지 나가면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앞으로 100년 뒤에 또 여러분 자손이 1,000년까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순교의 정신으로 선교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건석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성호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일생 동안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날마다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후회 없는 생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밝히는 리드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